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룹이, 이 대표적인 유대 지도자 그룹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자신들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그때 당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 문화 속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실례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그것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들은 사사 기드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기드온은 사사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짐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징을 달라라고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그 천사의 부르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을, 증표를 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고 또 기드온이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기드온을 위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기적을 행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 6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물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제사하기 위하여 준비해온 고기 그리고 무교병에다가 국물을 부어서, 물을 부어서,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처럼 이러한 물을 제물에다가 잔뜩 부어서 제물이 흠뻑 젖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제사 방법은 그렇게 젖도록 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를 않기 때문에 태워야 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물 위에 국을 붓도록 하였습니다.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탈 것이 없는 바위에서 큰 불이 나오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대어 바위로부터 큰 불이 나와 그 재물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직접 보게끔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탈 것이 없는 바위로부터 큰 불이 나와 재물을 불살라 버리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늘의 표적을 기드온이 직접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드온은 이에 비로소 그 천사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확신하고 그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성읍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 성읍에 바알 우상이 있고 아세라 성읍이 있는지. 그것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가문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곳에 이 바알샘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었을 텐데, 조상들 친척들도 있었을 텐데, 기드온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찍으려고 하니 이 종들이 겁이 나서 낮 시간에 하지를 못합니다. 종들은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기드온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알 우상을 찍고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지시에 따라 우상을 찍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불을 비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이름을 기드온에게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소집하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온 이 미디안의 침략에 대항하고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드온에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기드온을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면서 미디안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군사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또 기드온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드온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탓에 미디안과 이제 목숨을 건 전투를 바로 코앞에 두고서 기드온은 심히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게 됩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신의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7절부터 38절이 함께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구한 표적은 새벽에는 이슬이 항상 내리니까 자신이 조그만 양털 조각을 마당에 하나 펴놓고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다 내리지 않고 오직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표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온 세상에 이슬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드온이 지정한 그 양털 조각 위에만 이슬이 흠뻑히 젖을 만큼 내리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주 확고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충분하게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공포스러워 또 다시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또 이번엔 거꾸로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합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모든 땅은 다 적게 하시고 제가 지정한 이 양털만 이슬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대표적으로 믿음이 작았던 어떤 사람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존하였던 믿음의 사사들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 꼽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에게 있었던 실제 사건을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으며 신뢰하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고 은혜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소망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그 응답받는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잘못되거나 잘못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지극히 사악한 계략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것이 왜 사악한 계획이었는지, 그들의 악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점검함으로써 우리들은 그러한 영적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배척하기 위하여서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함께 손을 잡으며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생각, 견해, 입장이 아주 확고하게 다르고 충돌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비록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자 하는 외식적인 죄에 빠져 있긴 하였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또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 열정이 있는 금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외식적인 죄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실제적인 영혼의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 말 그대로 어떤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의 모습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속에 많은 사두개인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서로가 조화를 이루거나 서로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무언가를 하기에 정말로 어려운, 항상 서로를 향하여 경멸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동일한 한 가지의 요구를 예수님께 같이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있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었고, 또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어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러한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있는 것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치밀하게 계획된 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1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 성령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아예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응답을 바라며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단지 함정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들 생각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같은 것은 아예 없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 사람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에게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자. 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 그리고 유익,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세력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사악한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 실제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진실되게 굳게 믿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극과 극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한 종교적인 확고한 신념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진실되게 정말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진실된 게 맞지만 그들의 생각과 바탕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직접 친히 행하신 그 모든 수많은 기사와 이적, 치유의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12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출사의 능력을 보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치유, 동일한 귀신 쫓아냄의 능력을 똑같이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취급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능력이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마술이나 어떤 최면이나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흉내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신 이 모든 사건들을 모두 다 이방인들의 사슬처럼, 어떤 주술처럼, 거짓말처럼 여기며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잘 모르고 그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또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무식해서 그렇게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다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이유가 성경을 잘 모르고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이 이적들이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명확하게 성경이 예고되고 있는 예언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61장 1절 연달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러한 예언들과 기록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실한 메시아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적과 표적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된 이 이적과 표적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한 것으로 취급을 하고 이방인의 사슬로 취급을 하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요청은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동기와 목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함정 질문으로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주고 또 증거를 하고 또 명확하게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인정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마음조차 그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 앞에 요청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동기부터 목적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사악한 그들의 관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해 구약 성경의 예언에 굉장히 능통하고 잘 알고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러한 사악한 죄악의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이미 온갖 죄악과 탐욕에 그들이 이미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그들 스스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 스스로의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경의 예언도 들었고 그것을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였지만 그들 스스로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신앙의 타락한 자들을 향하여 엄중히 경고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선언하시며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시대의 옛날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는 일기와 날씨를 예측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탐욕과 죄악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예언되었고 또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의 표적,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시대에 보여주신 그 시대의 표적조차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며 예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완전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구원의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다른 표적은 더 이상 없다. 그 표적이 완성이에요. 더 이상 다른 표적은 구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있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불신앙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전혀 믿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탐욕과 외식하는 죄악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며 대적하고 있는 불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또한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인들은요, 끊임없이 오늘날에도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표적임을 믿으시고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언가 증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할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수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칫 우리들의 어떤 탐욕이나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어떤 기적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안에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여전히 이 천국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또 다른 증표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수많은 증표와 표적과 천국의 진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완성되었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탐욕과 거짓된 거짓말 또는 외식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죄악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확인하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세대일지라도 그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표적으로 인하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십시다. 아멘.